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지만은 또 책망도 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성도들 사이에 그 열매로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사랑의 기초 위에서 분명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신앙, 처음 사랑은 마치 뿌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온전히 자라지 못하지요. 뿌리가 썩어 있으면 결국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살아 있으면 그 생명력은 끊임없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이 처음 사랑에서 모든 그 생명이 나타나고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앙 성장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그가 처음의 사랑으로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분명히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창세기 12장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꾀를 내게 되지요.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례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남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바로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바로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바로는 아브라함을 다 쫓아내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맨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러한 육축과 금은 보화들을 아내와 더불어서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으로 오게 되면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부자가 된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가 아이 사이에 오게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단을 쌓았던 곳에 예배를 하는 것이죠. 앞선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단을 쌓은 그곳에 창세기 13장으로 넘어오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가고 애굽 땅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다시금 단을 쌓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새 힘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처음 가졌던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은금이 많아지고 육축이 풍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추억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곧잘 이러한 유혹과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더 시간이 많으면 주님 앞에 드릴 것들이 많은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현실보다 크신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현실이 풍부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십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성경적인 경험의 그 추론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금이 풍부해지고 많은 것이 있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기고만장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받을만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사악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한 유혹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체험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하란에 거하게 하셨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 은혜의 시간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증거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초심으로 들어가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을 추억해 나가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신앙은 기억하면서 또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왔던 그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조금 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의 상태에 있습니까? 뜨거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냉랭합니까? 아니면 무언가 허우적거리면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계시록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은 추억하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추억이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억하는 일들 가운데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면서 특별한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공의 길이 갔던 아니면 부족함이 있었던 상관없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그곳의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청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갈 길의 모든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의 좋은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 모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과 같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작은 이 추억들은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